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의 계획을 아주 세우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세우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요. 결과는 연말이 되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첫 번째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여 연말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계획을 잘 세워. 어떤 사람은 계획은 정말 잘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이 너무나 원대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사람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하며 계획하며 그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범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면 하나님께 다시 이곳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향한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2절에 보니까 어때요?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가 무질서해가지고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이 땅에 빛이 비추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무너졌어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짓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 시대예요. 예레미야 36장 26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패역한 왕인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두루마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것을 다 칼로 찢어서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화롯불에 이 말씀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분노요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주의 종들이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그 보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런 것처럼 그럼 지금 이 땅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왜 허락하셨나?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했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잘 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패악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심판 후에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방 나라에 붙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바로 보게 하고 이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혹은 실수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사람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런 왕들,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계획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나에게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피곤한지 이렇게 지친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넘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와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이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장래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는 좋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식과 모든 환경과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미래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자녀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 번째의 계획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 때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알 겁니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를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선한 일, 은혜로운 일,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되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더욱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능력은 그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복시키겠다고,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돌아오게 하신대요. 근데 언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70년이 차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징계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사람이 어떻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아들도 결혼을 하고 딸도 결혼을 하고 번성하게 하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포로로 돌아가서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일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실에 충실하라고. 지금 너희가 포로 생활에 있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도 성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에 온 세계가 어려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현실 속에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하지 않아요. 빨리 돌아가려고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일구지 않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번성하래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건데 그 있는 곳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수를 줄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9절에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고지 듣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참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2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네. 누가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2년만 있으면 돌아갈 건데 내가 여기서 굳이 집 짓고 내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살 싹 없지 2년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요?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뭐예요?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안 쓰시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과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2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심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조급하여 이스마엘을 내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내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잠언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선한 말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9절 8절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게 분별의 영이 구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불렀어요. 차츰차츰 한계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 하늘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만나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기도.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를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너희가 70년 전에 고국으로 돌아올 건데 내가 진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있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우리 한 군데만 찾을게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0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는 진정 하루하루 복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선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악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성실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며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